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곳 중에 한 군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들도요, 한동안 입고 있었던 두꺼운 옷들을 꺼내 입어야 할 정도로 많이 추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마음의 건강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보아왔던 말씀의 흐름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병들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맹인이었던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앞부분의 스토리와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그러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그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두 스토리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동안 한국에서요, 그 묻지마라는 그러한 폭력, 그러한 일들이 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묻지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그러한 그들의 악행, 그들의 그러한 잔인한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묻지마라는 것이요, 모든 일에는 모든 행동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음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라는 이유 때문에, 이유 아닌 이유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도 이런 어려운 일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누구는 잘 대해주고 누구에게는 좀 소홀하게 되고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그러한 이유와 목적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속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두 맹인이 나오게 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 속에서 어렴풋이 하지만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분. 죽은 한 관리의 그런 어린 딸도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신 분.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시여서 이러한 우리의 울부짖음과 간절한 간구와 소원들을 ignore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 나의 치부가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27절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께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뒤에 나오는 2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대로 되라. 아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대로 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되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을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너희들은 고백하고 믿느냐? 그럼 그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풀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엄청나고 이 기쁜 사건을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을 못 봤던 사람들인데요, 눈을 뜨게 됐는데 어디에도 가서 좀 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TV 톡쇼 같은 데 나와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제까지 아무것도 못 봤는데 내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라는 게 알리고 싶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또 그것도 엄히 경고하면서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치유 가운데 행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용한 능력을 가지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그냥 그러한 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신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이유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들었으니까 찾고 배고프니까 찾고 목마르니까 찾고 힘드니까 찾고 하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됐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이 잠잠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요,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그 세 부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서, 여러분 이런 기적도요,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깊이를 더하고 그 넓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의지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이렇게 딴지 걸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너무나도 악한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십니다. 뭐라고 반발하지 않으시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안에서는요, 마태가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35절, 그런 일이 있은 뒤 바로 뒤에 나오는 35절은 그저 아무 일 없었다던 듯이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지요. 내 입장이 내가 맞고 그들이 틀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지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왜 그렇게 하셨나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아까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함, 목자가 없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하지만 기진함, 지치며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의 비밀을 모른 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한 그들과 논쟁하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우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신 것.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추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여러분, 그래서 추수 일꾼은요, 우리가 추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지금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고생하며 정말 기진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떠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 우리를 향한 공격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